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235페이지 중간에 볼까요? 세존이시여, 만약 아란이 스스로 아란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가 됐다고 이렇게 드러내면, 그리고 생각을 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한 것이다. 그럼 그건 중생이죠. 그래서 수보리의 생각에는 아란의 경계에 도달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란 과일을 증득했다는 생각이 조금 더 없으리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있다면,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나 아란 과일로서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면 이미 중생인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으로부터 온갖 생각이 파생되어 도리 없이 그 생각에 말려들고 말 겁니다. 이 때문에 화엄경에서는 제망중중이라 했습니다. 제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상이나 감각, 정감 등은 마치 비할 데 없이 큰 그물과 같아서 하나의 그물 구멍이 움직이면 다른 구멍들도 모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바로 제망중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란 생각을 내서 화를 내면, 한 번 화를 내면 84,000의 제망중중이 함께 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이 되고 병이, 피가 엉겨붙어서 병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가장 해로운 게 화를 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본질에는 제망중중의 뜻이 있는 거죠. 한 생각이 움직임으로써 백천만억의 생각들이 모두 우리 수지나 심성의 업력 속에서 끌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유라 말하면 일체가 유요, 공이라 말하면 일체가 공입니다. 바로 이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대아란이 스스로 아란의 경계를 증득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이 모두 있는 것이 되므로 단지 진정한 음미의 본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아란의 자리는 사실은 아상, 인상, 중생상의 분별이 없어요. 없음으로 해서 대아란의 자리에 간 거죠. 근데 만일에 이게 있다면 대아란이 아니고 중생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진정한 의미의 본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중생이다 이 뜻이죠. 근본적으로 도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못 얻었는데 대아란이 아니죠. 이미 중생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대아란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 이미. 그런데 이제 비유하자면 누가 아직 덜 됐는데 나 아란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는 이제 본보 중생이다. 아란에 못 들어갔다.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종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이미 깨쳤다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말씀 언변의 입과 한을 합친 차고입니다. 한자가 보면은 오자가 그렇게 돼 있죠. 오판한다 해서 차고라는 뜻의 오자가 말씀 언변의 입구자와 하늘 천자로 더해져 있다. 그래서 그래도 스스로 대철대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대착대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성의 자리에는 중생들이 분별하는 그 지겨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분별하지 않고 있어요. 분별은 이미 떠나가서 고요해져 있어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사람이 수중에 천만원을 지니고 있을 때와 이치가 같습니다. 그는 절대로 길거리에서 사람들 향해 자기 돈을 가졌다고 떠들어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물며 도를 깨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도를 깨친 사람이라면 절대로 스스로 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이어서 스스로 마음으로 얻은 바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참 비유가 너무 적중한데,
사람들이 이제 오랜 자기 근기를 갈고 닦아서 돈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을 정말로 많은 돈을 그 가족들이 대대로 한 사람들은 삶이 간결하고 뭐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먹고 굳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검소해, 간편해.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은 거를 절대 또 드러내지도 않아요. 있다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그냥 수수해. 그 사람 어느 정도 떨어진 것도 있고, 그 사람 길 가다 오뎅도 사 먹고 붕어빵도 사 먹어.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뭐 언쟁반에 은식기로 뭐 먹고 이러지 않아. 그럴 필요가 굳이 없죠. 왜 나 뭐 있는데 내가 뭘 하고 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은 많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빼앗기죠. 목숨이 부지를 못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스님 요즘 뭐 부동산 이런 거를 보다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바로 이제 주차장에서 자기 집까지 바로 가는데 아무도 안 만난다는 거죠. 오늘 돈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까봐 목숨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자기들이 개인 생활을 보호하고 얼굴도 안 가리려고 하고 누구 사람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지어주면 그 집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도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났을 때 그걸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범부기 때문에 나 아직 덜 됐어 이렇게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세존셔 부처님께서는 제가 무쟁삼매를 얻었으며 사람 중 제일 뛰어나고 제1의 욕구를 떠난 아란이라 하셨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출중하게 한 사람을 아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최고 높은 경지는 아란이죠. 그러면 아란에 가면 바로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란과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면 보살 초지에서 십지까지가 있는데 보살 초지에서 심로장구 대다라니를 들었는데 보살 팔지에 갔다 그랬죠. 그럼 팔지 보살은 바로 부처지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로서 구지, 십지, 등각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보살이 팔지에 들어가면 바로 부처의 경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 의상대사나 원효대사는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벌써 신통으로 심안이 열려 있어서 모든 해안이 열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살 팔지다 그러면 바로 부처의 경지를 이미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로서 보살의 행각을 하는 거죠. 원효도 보살 행을 한 거고 또 의상도 보살 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기를 한다면 의상은 무관이라 무관이라 한다면 의상이 문관이라 한다면 원효는 무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행각을 다니면서 했고 의상은 학문으로서 불법의 요치를 이제 가르쳤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빼먹은 게 우리가 진정한 도의 깊은 진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도를 공부하는 도반들이 그 시샘과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드러내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도를 정정 잃은 사람은 자기가 숨기죠.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알아라. 그래서 숨어서 안 드러내고 때가 될 때를 기다려서 법을 살아가나 이제 그럴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은 인간인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수승하게 하면 어디까지 가나 대아란에 간다. 그러면 중생이 분별해서 뭐 아란이 대아란 하던데 아니 이미 보살의 경지에서 부처님 세계까지 관하고 있는 거예요. 대아란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공부를 또 그 다음 생에 또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수보리가 말합니다. 부처님이 그 수보리에게 이르기를 그가 이미 무쟁 삼매를 증득하여 일체의 것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이라는 것은 다투지 않는다는 거, 분별하고 따지고 안 한다는 거죠. 그에게 욕을 하든 아첨을 하든지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르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든지 올려두든지 내려두든지 거기 하나 전혀 자기가 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못 들어서 그런 게 기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봉사가 아니고 듣고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환희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 하나로서 일체의 다툼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니 노잔유기의 작자 유학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의 재능은 노잔유기보다는 그 속에 나오는 도화리미에서 만난 신선이 지은 6수의 시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시들은 실제로 유학 자신이 지은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 노잔육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죠. 후에 어떤 사람이 벽에 시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 한 구절이 고개 돌리니 상전이 벽해되어 500년이 흘렀도다 입니다. 너무도 이상한 것은 그 집에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어떤 사람이 얼른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이 신선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유학이 지은 시에 불과합니다. 시를 짓다 보면 아무래도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 대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유학의 시는 어떤 때에는 경계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야기가 무쟁 삼매에 이르렀으니 유학의 시를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찍이 요직의 구품 연꽃에 절했더니 희께서 나에게 지현편을 주셨도다. 세월을 끌기란 참으로 용이하여 고개에 돌리니 상전이 벽해되어 500년이 흘렀도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인들도 불교의 이론에 통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이론에만 통달했을 뿐 수지 공부는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유마경의 경계를 인용하면 바로 하늘의 천녀가 천녀가 뿌린 꽃이 몸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를 평가하면서 그가 이미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 나오는 한 구절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중 제일 인자 여전히 인간입니다. 인류 중에 학문과 도덕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사가행으로 말하자면 사람 중에 최고는 바로 세제 제1법입니다. 사람됨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도덕과 수양이 모두 제일 뛰어난 사람 중의 제1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린 부처님의 평가는 제1의 이욕아라입니다. 이것은 수보리가 살아있을 때 부처님이 내린 평가입니다. 아직 욕계를 벗어났을 뿐입니다. 이욕아라는 이제 욕계만 벗어났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천상이 이제 있는데 욕계는 제일 낮은 천상이 이제 욕계예요. 그래서 이제 욕계만을 벗어났다. 천상의 33천의 가장 높은 천상이 비비상 처천인데 거기에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륜성왕은 금색의 마차와 금빛 찬란한 그 황금마차에 오색 구름을 타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천상도를 초월해야 되는 거죠. 아라한가에 드는 것도 천상을 초월해야지 보살의 경지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욕 아란이라 했습니다. 그 후 완전히 3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 3기는 이제 천상까지 이제 6도를 3기로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천상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무색계의 가장 큰 천상이 비비상처천인데 거기에 왕을 전륜성왕이라 한다. 근데 전륜성왕은 오색 구름에 황금마차를 타고 다닌다. 이제 이렇게 돼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3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천상까지 그러니까 6도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욕 아란이 그렇다는 거죠. 후에 서유기에서 보면 수보리가 손오공을 받아들일 때는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금강경을 말할 당시 수보리는 단지 이욕 아란 정도였습니다. 절대 욕구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욕망을 끊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광의의 것입니다. 남녀간의 애욕이 아니라 일체의 욕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이성간의 성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 말고도 중생은 욕구가 많죠. 육군이 보고 듣고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욕구가 끊어졌다는 거죠. 심지어 수도하면서 타저에 탐닉하거나 혹은 청정에 탐닉하는 것까지도 모두 욕구입니다. 수보리는 이미 일체 욕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1의 이욕 아란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 욕구를 떠난 아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란도를 얻었다 생각했다면,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욕구를 끊어서 내가 아란이다라고 분별에 들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가 말합니다. 비록 세존께서 제가 이미 그런 경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시더라도 저는 절대로 그런 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욕 아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별에는 있지 않다. 제가 이미 사람 중의 제1인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아란도를 얻었다고 더욱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분별을 끊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도 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존께서는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보리가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보리를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하실 때는 이미 욕계를 떠났기 때문에 인가하신 거지, 수보리가 그걸 좋아한다고 집착하고 있으면 아직 제가 덜 됐구나 이렇게 해서 인가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가령 부처님께서 제가 이미 이욕 아란이를 증득했다고 평가하신다면, 즉 사람 중의 제일 인자와 학생들 중 최고로 하신다면 저 자신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남의 글씨죠.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여기서 쟤는 수보리를 말하네요. 부처님께서는 제가 적정을 즐기는 행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적자는 죽을 적자거든요. 욕망이 죽었어. 이제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고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에 즐기는 행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에 든 자를 이욕 아란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 알면 되죠. 적정이란 지극히 청정한 곳입니다. 산에서 살기를 좋아하니 자연 하나의 적정한 절이 생겨납니다. 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의사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 장소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도 이제 여기를 올 때 아라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있고 못이 있고 민가가 없죠. 그래서 수행을 적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 오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수행하는 장소를 우리가 절이라 하는데, 그럼 그 절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내 마음의 도량이 있는 거지 보이는 형상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산에서 살기를 좋아하니 자연 하나의 적정한 절이 생겨납니다. 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급하는 옛사람의 시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용산의 탑이 있으니 용산의 탑을 향해 닦음이 좋으리. 그러니까 사람마다 용산의 탑은 내 마음의 불성을 말하는 거죠. 이 품은 바로 사과 나은의 수행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수행한 나라는 내 마음의 그 불성의 영산이라 하고 도를 닦는 절이라고 법당이라고 도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마음 밖에 있는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 바로 사과 나의 수행법을 설명합니다. 금강경에서 토론하고 있는 중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마음의 속에 도를 얻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머무는 바가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제9품 개송. 사과의 단계는 의지로부터 일어나니 이 한 생각이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 아이가 오니 노란 잎의 표현이 떨어지고 빈주목을 속여 크고 작은 것들을 들어 올린다. 이제 이 개송을 이제 해석을 볼까요? 사과의 단계는 의지로부터 일어나니 나 안에는 4개의 과의가 있고 대승보살도에는 10지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사실은 모두 견지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범위나 정도 또 일념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과의 단계는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일까요? 의지가 일어남으로써 생깁니다. 이 한 생각이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 불법을 배우고 수도하면서 이 일념이 평정할 수 있다면 온갖 법이 모두 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별을 쉬기만 한다면 온갖 경지에 공이라는, 공성이라는, 공성이 불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중생의 병은 끝없이 분별하니까 사과의를 가져야 된다 하니까 수다 많아 마라운가 이렇게 또 보살 십지가 있다니까 그걸 또 십지를 다 분별해. 사실은 분별이 쉬워진 데서 십지를 가는 건데 끝까지 나 팔지에 들었어, 칠지에 있어, 나 구지야, 나 십지야, 나 등각이야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분별하는 동안에는 보살의 지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갖 법은 공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일념의 평정입니다. 이 일념은 바로 지금의 일념으로서 탐, 진, 치, 만의 감수와 집착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이 일념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모든 수지가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진치는 우리가 집착에서 오죠. 그래서 집착을 끊으면 육식이 쉰다는 거예요. 육식만 쉬어도 우리가 고요해요. 그런데 또 이제 고요하다 보면 고요하고 또 집착해요. 맨날 그 고요함 속에서 막 10시간씩, 3일씩, 일주일씩 있어. 그럼 남이 볼 때, 야, 저 도인 막 일주일씩 참선하네? 먹지도 않고? 그럼 그게 돈이 아닌 거죠. 그 고요한 속에서 무아지경에 빠져 있으면 중생 구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아직 자기의 암 안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 안락에. 아상이 있는 거죠. 너무 무아지경, 너무 기쁘다.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를 또 빨리 벗어나와야 되는 거죠. 아이가 우니 노란잎이 표현이 떨어지고 이곳은 법화경의 전고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부처님 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불법에 집착한다면 진정으로 불법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경전에 우리가 금강경은 본질은 응무소주 위생기심이다.
모든 것은 베푼 바 없이 그냥 베풀어라. 이제 이 원리를 전하는데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 금강경을 막 수지 독송하죠. 1000만 번. 집착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나 도둑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가르친 이치는 내 안에서 찾는데, 내 안에서 찾고 나면 음무소주의 생기심이 된다. 무주상보시야, 다른 말로 하면. 무주상보시가 저절로 돼서 내가 어디에도 이제 걸림이 없다. 그래서 내 업도 높고, 내가 이제 천복만복이 내게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성품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천복만복을 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주는 무주상, 조건 없이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준다는 거죠. 스승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부처님이 보실 때.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보실 때 그런 중생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보살들에게 털 것만큼만 잘해도 많이 업장소멸하고 복을 줘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많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착만 끊어줘도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평안에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도 얼른 지나가서 자기 안의 불성을 진정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응무소주의 생심의 다른 말은 무주상보시예요. 조건은 불서 끝없이 이제 자유자재하게 이타행을 끝없이 펼치고 가는데 거기에는 내가 집착이 이 세상이 아침 이슬과 같고 저녁 연기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꼭두가시와 같고 부질없다. 이제 이게 뒤에 따르는 말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 안의 불성을 만나면.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금강경이 막 수지 독송해가지고 84,000 외워가지고 도인이 될 거다. 막 복이 많다 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집착하는 거죠. 그 본질을, 요체를 알고 수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은 불법에 집착한다면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설법이 노란 잎을 가리키는 황금이라고 말래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는 아이에게 은행잎이 노란데 이게 돈이다 이렇게 가짜로 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과 같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일 뿐이라 말합니다. 아이가 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울음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손 가는 대로 노란 잎을 하나 따서 아이를 달랩니다. 이거 재밌지 이게 금이란다 하면서요. 단지 아이를 달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닭털이든 나뭇잎이든 아이가 울지만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한 불법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도 우는 아이 달래는 은행잎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너의 업은 너가 소멸해서 너 안에 불성을 만나는 게 바쁘지. 내 석가모니를 갖다 들이대는 것은 은행잎을 주워서 돈이다. 가짜로 울음 달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요전번에 임재로 강의를 보니까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상을 본 사람들이 상만 봤지 부처님의 마음까지 본 게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상만 봤던 사람들은 부처님 제자가 아닌 아라한과에 이르지 못한 일반인들은 제세시에 부처님을 육안으로 봤어요. 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친견했느냐, 실제로 마음을 불성을 친견했느냐, 아닌 거죠. 그래서 천번의 부처님이 와도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지 못하면 부질없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아라.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버려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한 불법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부처님이 내 말도 나도 믿지 마라. 내 말도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집착할까 봐. 그래서 노란 잎을 가리켜 황금이라 하더라도 아이 울음 그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어떤 법도 모두 노란 잎입니다. 모두 아이를 달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일념이 정지하면 노란 잎은 필요치 않습니다. 일념이 정지하면 통팔식이 분별하는 망상심이 쉬면 노란 잎 필요 없죠. 내 안에 불성을 그렇게 해서 나의 본래 성품을 만났어. 통팔식이 쉬고 그러면 이제 그런 노란잎 서가모니 부처님도 필요 없죠. 내 마음 안에서 석가모니불도 만나고 미륵불도 만나고 약사레불도 만나고 부처님 세계 다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도량이 있고 내 안에 절이 있는 거지. 멀리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